할렐루야. 2020년 10월 23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새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성경을 펼치고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러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옹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실이 좋았던 부부들이 갈라서게 되는 것도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원수로 돌변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소한 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챌 경우에는 더욱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귀가 입의 2배만큼 있으므로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의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성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는 온전히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흔들리지 말고 차분한 신앙의 절제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에 인간적인 손해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성내는 것에 영적인 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므로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잘 내는 사람은 그것을 성격적인 결함 중에 하나라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곧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손해와 영적 손해를 함께 발생시키는 그 성내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내는 버릇을 없애야만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나아가서는 사회 생활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오던 야고보는 계속해서 단번에 성내는 버릇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 즉 도덕적인 불의를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위장해 놓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품을 버릴 때 성내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또한 넘치는 악, 즉 마음속에 있던 죄의 요소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결과로 죄악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화내는 성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함으로써 화내게 하는 죄의 속성을 뿌리 뽑는 것이 그에 대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죄의 세력보다 더욱 새롭고 강력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화내는 성품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초고성능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그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흥회다, 세미나다, 철야 예배다 하며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이 말씀 저 말씀을 듣는데 1등인데 막상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데는 꼴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그릇된 논리로 합리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교묘하게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피해가는 자는 바로 이중인격자요 사기꾼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때묻고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에 때가 묻었다면 곧 얼굴을 씻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얼굴에 때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도 씻지 않은 채 그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거울이 필요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실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된 인류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대신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온전한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유뿐만 아니라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진리대로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의 어떠한 사상이나 의식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탈색되거나 변색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성내는 문제와 실천하는 믿음을 논하고 나서 다시 말하는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건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내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씌우는 것으로 말을 탄 사람의 뜻을 이끌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 경건입니다. 그저 모이기만 하면 남의 흉을 보고 헐뜯고 말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벽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자들에 대한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특히 객과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의 편의를 돌보아 주신 사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추수가 끝난 논밭이나 과수원을 찾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열매를 줍는 곳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단적인 예를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고아의 형편도 과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고아와 과부는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행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현대 문명이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너무나도 아직도 많은데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많은 불행한 이웃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류 문명이 과학화되고 첨예화됨에 따라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던 가치관과 생활 규범에 무자비할 정도로 심한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시 해왔던 도덕이나 종교적 요구가 상대화되어 상황윤리라는 명목 아래 타협적인 윤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상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 말을 조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각자 통성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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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속히 하고
항상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늘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얼굴을 닦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그러한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그 비랄이 정말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